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여 새벽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으로 시작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온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살아갈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새벽 저희를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다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공부하여 온 학생들이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동인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좋은 일기도 허락하여 주시며 각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믿지 않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7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 시간 또 함께 묵상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전하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모두 열어주시고 오직 주의 그 뜻만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줄이고 목마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첫 번째 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현의 차이가 조금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굳이 구애받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복음서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필요한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의예라는 이 표현이 따로 들어가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의의 문제에 유달리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행하느냐가 의입니다. 유대인들이 의에 관심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것을 지키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든 잘 행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단순히 관심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목마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하여 갈급한 사람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됐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이제 지금부터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찾아오게 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면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였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설명을 해주시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까지 주시게 됩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기에는 좀 곤란한 입장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모든 것이 정의되고 재단되는 사회에서 지도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자신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데에도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밤에 주님을 찾아온 것은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고 싶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셔도 잘 못 알아듣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기는 하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밤에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대 사회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해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잘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함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갈급하기는 하여도 실제로는 율법주의로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다 보니 이 사회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뭐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니시면 많이 몰려들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 사회 속에서 손가락질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목마르다는 뜻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유대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오는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끝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하여 목마르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해서 눈뜨기 쉬운 조건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조건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조건을 살아가고 있으시죠. 영적인 것에 몰두하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일주일의 시간들을 주로 보내어야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들이 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어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신앙적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앙적으로 아주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적인 목마름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매일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비전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더 신앙적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냥 받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예수님은 배부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체험받는 것을 배부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한 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적인 보상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그런 목마름이 있는 신앙의 상태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더라도 항상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에 더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신앙적일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내가 더 신앙적일 수 있을까? 그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을에는 기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 뜨고 살아가면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주한 시간들 사이에서도 하나님 앞에 눈 감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만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신앙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환기하면서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어야 하는구나. 실제로 나는 이 부분에 대하여 굉장히 굶주린 상태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해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숙제일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매일 조금씩 더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인생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영적인 채우심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만의 독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고대 유대교 문헌에서 이와 같은 방식의 표현은 자주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여기에 아주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엘레오스입니다.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라함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두 가지 단어를 여기에 붙여서 썼는데요. 라함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애통함입니다. 그런데 헤세드는 애통함을 넘어서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무언가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긍휼하다라는 말은 그 사람 참 안 됐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 문제에 동참하며 같이 그 문제를 풀어나가거나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까지를 긍휼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병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육체적으로 살리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가난한 사람도 돌봐주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까지 되어주셨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며, 그것도 안 되는 일에 대하여 주께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먹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픔과 질병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그 사람의 죄사함의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었지만 주님은 만날 때마다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론 주께서 세상의 모든 질병과 상처를 해결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주님은 이 땅에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고를 반복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지만 주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어떻습니까? 명백한 죄인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분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긍휼함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라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에 이 동사가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따로 써져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될 수 있으면 그때부터 가능해집니다. 주님은 사랑을 함에 있어서 형식과 조건이 없었습니다. 제한이 없었습니다. 판단을 먼저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됩니다. 내가 그럴 처지가 아닌 것이죠.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구를 어떻게 재단하고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잊지도 않은 자격을 부여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이미 긍휼하심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있을 때 그걸 깨닫는 것이지, 주님의 긍휼하심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걸 알고 있으면 이런 자격이 아니다라는 것도 함께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보면서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나도 저런 잘못이 있는 사람인데, 나도 저런 실수를 하는 사람인데, 나도 저런 상태에 처해 보았는데, 그러면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있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동정을 하고 아량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미 가지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에게 이미 소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순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야 할 똑같은 순간,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래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긍휼하심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어 간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을 더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주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잘 배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지만 참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 부분이 잘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면 누구를 판단하는 마음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더 크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구를 판단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왔습니까? 이미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많은 판단을 내리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보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 입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긍휼하지 못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기보다는 이 땅에서 부족함만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셔서 주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오늘도 은혜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며 그 사람과 함께하며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가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신앙의 길에 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연스럽게 녹아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신앙적인 것에 목말라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늘 주의 말씀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주님의 긍휼하심이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용서받고 사함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하심이 더욱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더욱 품으며 그 사람을 헤아리며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며 우리가 주의 긍휼하심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주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잘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아래 더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하심을 감당하는 동안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 속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의 말씀 아래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며 주님 닮은 마음으로 긍휼하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동현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